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무엘하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서 22장에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삶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전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부터 사실 평생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또 이방인들과 수없는 전쟁을 해왔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한번 자랑할 만하죠. 내가 능력 있다, 또는 내가 힘이 있다, 아니면 놀라운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다, 자랑할 만도 한데 다윗은 세상 왕들처럼 성전 기념비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기념해서 형상을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전쟁에 한번 이겼다고 여러분 거기 전쟁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번 승리했는데 그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워놨고요. 압살롬도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도 되도록 왕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왕궁을 빼앗았다고 여기 왕궁을 빼앗은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근데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수많은 나라를 다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하는 기념비 하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고고학자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때 이 고고학자들이요,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의 이런 유적지를 조사해 보면 역사를 따라서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 왕들의 기념비들이 다 있거든요. 왕들의 유적들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아무리 조사해 봐도 다윗의 이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무리 이 다윗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다윗은 그냥 전설적인 인물인가? 실제로 다윗이 존재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고고학자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자기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이 나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놨죠.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이기게 된 승전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분, 내가 왜 이렇게 이기게 되었는가 하는 다윗의 간증을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의 믿음이구나, 다윗 왕의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승전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찬송이죠. 찬송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하고 표제, 이 제목을 기록해 놨는데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러되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1절과 2절 사이에 한 절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시편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한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펴보시면 시편 18편이 역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의 첫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을 나중에 같이 이게 붙이면 내용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절만 다르죠. 그래서 시편 18편 거기 보면 이렇게 앞에 갈로에서 표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앞에 나왔는 그 1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편 18편 1절은 한 절이 더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한 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한 절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고백이죠.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나의 힘이란 뜻은 이제 힘이란 말도 되지만 도움이란 말도 돼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역사의 기록을 시편으로 옮기면서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한 절 더 기록해 나왔던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어제도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성전가를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거기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면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나를 도우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자주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제일 겁나는 게 죽음이라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것도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라고 되어 있죠. 파도의 물결에 이렇게 밀려가듯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니까 홍수같이 밀려오는 불의, 이것 때문에 나를 두렵게 했다는 거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이니까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주옥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거죠. 피할 길 없도록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속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었다. 예배 드리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고통을 많이 느꼈으면 여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고 표현할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이제 난 죽었다 하는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 여러분 홍수에 한번 떠내려가 봤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떠내려간 거죠. 밀려서 떠내려가도 꼼짝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수오리 줄이 나를 딱 에워쌌을 때, 둘렀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딱 묶었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제는 나는 포기했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다.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포위하기도 하고요. 적들의 전쟁에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었다는 이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벌써 죽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일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오늘 여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고, 물에 빠져가지고 저는 죄를 포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못 빠져나간다.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이렇게 잡아서 건져서 살려주셨고, 병 들어서 진짜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데 또 다음날 일어나면 살아있고, 이렇게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적같이 나를 도왔던 하나님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8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이거를 너무 기적을 베풀으셨으니까 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잘 보시면 땅과 하늘을 진동하셨다. 여기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또 하늘의 기초를 노동시켜서 일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그 코에서 연기가 입에서 불이 나와 불살라 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하는, 코의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면서 나를 도우셨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천사,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하나님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를 타시고 바람을 타시면서 나를 도우셨다. 시적인 표현이죠. 12절에 보시면 흑암이나 구름으로 나를 도우셨고 14절에는 우레 소리와 음성으로서 그 전쟁 가운데 이런 우레 소리와 번개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15절에도 그 번개를 화살처럼 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17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18절에는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19절에는 재앙의 날에도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0절에도 보면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하게 되죠.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분노하심으로 또는 구름을 통해서 때로는 흑암을 통해서 때로는 우레를 발하시면서 적들에게서 또 넓은 곳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많은 적들을 대하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은혜를 자기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셨는가? 다윗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게 되었는가?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22절부터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 22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기적같이 도우셨냐 하는 이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며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죄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죄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죄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다윗이 깨달은 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다윗의 어떤 성전가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죠. 51절까지니까 제일 중앙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왜 보호자가 되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시는가? 그 이유를 지금 써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전쟁터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여기 보시면 내가 그 앞에 완전히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말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사람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도와 규례를 내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고 실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공의를 보시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요.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완전한 자에게는 이 완전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성결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완결하다. 내가 깨끗하려고 성결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게 성결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죄를 범하면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했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지만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31절 여러분 이게 마음에 여러분 딱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면 하나님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에 있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기. 다윗의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복을 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심대로 하니까 또 내가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니까 내가 마음은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또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또 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32절부터 여기 46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은 다윗이 도우셨던 하나님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부터 여기 3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내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라. 흔들리지 않는 요새 또는 반석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러면 34절에 보시면 내 발을 도우시는 하나님, 암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게 하셨다. 여러분 전쟁에는 발이 빨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적을 쫓아가야 되고 때로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내 발이 늦으면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내 발을 도우시는 거죠. 암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뛰어다니게 내 발에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손에게 능력을 주신 35절에 보면 내 손에 내 팔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내 손에 능력을 주셔서 싸움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죠. 팔은 놋 화살을 당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살을 당겨야 멀리 쏠 수 있는데 놋으로 된 화살은 아무나 당길 수 없죠. 그걸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거기 37절에도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빨리 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또는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몸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요 넓게 뛰어다니고요 높은 곳을 이렇게 넘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육체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여러분 4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띠를 뛰게 하셨다. 힘이 되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내가 싸울 때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시면요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경험한 것들이죠. 46절에 보시면 다윗이 강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아예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소문만 들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 하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기적 같은 도우심과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또 승전가를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의 평생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나왔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편 23편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시편 23편의 이 시가 과장된 시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셨다 하는 표현을 썼죠.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이 눕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양들은요, 워낙 이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생각이 좁아가지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고 여러 양이 모이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머리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적들이 이렇게 짐승들이 올 수 있으니까 늘 불안하게 있는데 언제 눕느냐 하면 목자가 옆에 있을 때. 목자가 옆에 있을 때 안전하니까 그때 양이 눕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촌장에 누워 있게 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평안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잘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보통 시가 아니죠.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셨다. 그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은혜. 강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강이라든지 물은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평생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18편에 옮겨져 있고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 때 받았던 복을 기록한 게 있는데 여러분 시편 19편만 잠깐만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9편에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제 시편 18편하고 시편 19편이거든요. 시편 19편인데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우리 7절 8절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구 암송할 때 다 외웠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시간 나면 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증거, 교훈, 계명은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 제일 먼저 사는 게 영혼이 소성시킨다는 것은 영혼이 산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지혜가 생긴다.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니까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눈이라는 것은 말씀을 보는 눈도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열어줘요. 사람을 보는 눈도 열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게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눈을 열어주면요. 이게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거짓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딱 보면 알아.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쉽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 때 내가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 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내 말 기도고요. 마음의 묵상은 내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 받는 것은 저는 하급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급이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인 거예요. 사실 상급이에요. 저는 기도에서 얻는 것보다 저는 마음의 생각에서 얻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못 사니까 못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지금 주면 다 떨어 먹으니까, 지금 주면 교만해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살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은혜, 이게 다윗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편 19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게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찬송이 되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나온 찬양이죠. 고요히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정결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다면, 이게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왜냐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건 욕심을 구할 때 들어준단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때 이 말을 실천하려고 은혜를 구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있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셨다 하고 이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전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편 사무엘하서 22편 제일 마지막 거기 50절에 보면 다윗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런 신앙과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슨 특별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 감사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사무엘하서 22장 거기 31절 말씀, 여기 오늘 제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편 오늘 22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때에
늘 감사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